할렐루야. 죄송한데 현정 집사님 밖에 이제 계신 분들 좀 들어오시라고. 3층에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찬양 인도를 했더니 음식 형제가 저한테 예전에 대회에서 1등한 거 맞냐고. 아닌 것 같다고. 소름 났습니다. 찬양도 한 20년 만에 지금 하는 건데, 기타도 이렇게 들은 거 좀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제가 찬양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찬양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주 조용하고 간단한 찬양 여러분들 함께 예배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있는 도구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오늘 이 예배에서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말씀이 내 육신에, 내 몸에 체화되어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강복하심을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두 와서 경배하십시오.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성실을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하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무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늘께서 하늘의 자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빛의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보여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나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 일들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제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너에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이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각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작은 집에 거하게 하소서. 마음이 넓어져 스스로 낮은 곳을 찾아가고 진리는 높은 곳에 있지 않음을 알아 세상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거친 음식을 먹게 하소서. 몸이 건강해져서 만난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고 사례를 분별함과 정복에 있음을 알아 늘 기쁘고 감사하게 먹도록 하소서. 새해에는 오래된 옷을 입도록 하소서. 영혼이 맑아져서 때하는 옷이나 거죽이 아니라 진실함과 너그러움 그리고 용서에 있음을 알아 자신을 다스려서 늘 온유하게 하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더 볶음감하게 하소서. 불의 앞에 창이 되고 정의에 위한 방패가 되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아 우리의 아이들이 자랑스럽다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붓는 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며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품으신 생각과 마음을 알려하기보다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나의 마음의 문제에 더 관심이 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그 마음들과 그 문제들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뜻과 마음과 생각들로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에 붙들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지고 해방되어지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통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품은 소망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품은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가 꼬꾸라지며 우리의 욕심이 내려놔지며 우리의 품은 뜻과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지만 이전 그대로의 삶과 또 이전 그대로의 생각들을 품고 살아감을 주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먼저 손을 뻗어주시고 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와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머릿속으로 기억되어지고 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부딪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지고 또 갈등되어지고 또 아픔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놓여져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곧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도와주시고 또 보살펴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시간 내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마음과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영들과 생각들이 이 공간과 이 시간과 이 예배 시간에 엄습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한 목소리로 회개하며 고백하며
또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어느 한 사람도 성전 앞들만 밟고 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아부으시는 그 말씀들이 모두 새겨지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들이 주님께 모두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과 공동체 식사와 목장 모임 다 끝난 이후에 집사님들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경한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집사님들은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이 교회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집사님들은 좀 시간이 되시더라도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약서를 여러분들이 다 임직하신 분들은 서약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서약서를 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오늘 돌려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다 준비를 하고서는 안 갖고 왔어요. 다음 주에 돌려드릴 텐데 서약서를 받으시고 제출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제출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받으셔서 집에 간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목장 개편이 다음 주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상반기 목장 개편은 여러분들이 직접 목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대로 2016년 상반기 목자님들은 작년 하반기에 목자를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목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이제 목원들만 흩어지게 되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목장 개편을 하는 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연말 정산 관련 저희가 그 서류를 다 드렸습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 연말 정산이 최근에 굉장히 강화가 돼서 교회에 있는 기록지와 그 연말 정산한 것들을 대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헌금해 주신 그 헌금 기록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연말 정산을 해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연말정산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서류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표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혹시라도 오류가 생기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오류를 정정을 해야 합니다.
혹시 받으신 분들 가운데에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나와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문영 집사님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일이 어제였는데요. 어제까지 아직 소식이 없었고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눈에 띄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어깨도 피시고 편안한 자세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기도를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여러 가지 진상규명과 또 억울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교회에 견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분이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학생 때부터 성실한 아이였다고 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부모님들이 이민을 가니까 이 아이도 다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장성해서 한국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했던 것은 그 학생은 이민을 간 것이기 때문에 그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지원해서 군대를 가게 된 것이죠. 군대도 잘 마치고 군대에서도 이 자원을 해서 그렇게 갔다고 표창까지 받았다고 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취업 공부를 했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요. 홀로 한국에서 나와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그가 예전부터 아버지가 같이 다니던 그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기업에 드디어 입사를 했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주선우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입사를 한 다음에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첫 월급으로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거든요. 교회는 오래됐지만 규모는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는 아마 신입교육을 받는데 신입사원들의 교육의 일환으로 자회사에 있는 택배회사에 아마 거기서 한 달간인가 일을 하게 되었나 봐요. 교육훈련치고는 되게 고된 일들을 했답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을 일을 하고 특별히 이 친구는 그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들을 다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 고되고 힘든데도 토요일까지도 일을 하는데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그 일들을 하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10일 후면 주일에 월급을 타서 주일에 이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선우군이 회사에서 사고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비보를 듣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회사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회사에서 사고 현장을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는 소식만 누군가에게 들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급거 귀국한 아버지도 회사에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하나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하지도 않았고 이야기인 것은 그가 운전 과실로 스스로 잘못해서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한 결과 회사의 주장은 거짓이었답니다. CCTV에는 선우군이 탄 지게차의 브레이크 등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그 지게차는 앞으로 직진하고 있었답니다. 선우군은 그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그 지게차에서 탈출하려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CCTV에 나온 거죠. 뛰어내렸는데 그 차의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굴러갔고요. 그 앞에 안전 펜스가 있지 않은 5m 밑에 웅덩이로 떨어졌습니다. 그 위로 지게차가 덮친 거죠. 분명히 브레이크 파열을 의심케 하는 영상이고요. 또 회사의 부주의와 안전의 문제임이 분명한데도 회사는 그것을 그냥 덮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회사의 반응은 계속적으로 선우군의 과실과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렸다고,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다가 조금 지나서는 졸음운전 때문에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다가 조금 지나서는 안전띠 미착용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요. 어느덧 정식 직원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신입사원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의 신분은 자회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있었고요. 그 부모가 처음 보아서 밝혀낸 그 CCTV 영상은 수사 과정에서 온데간데 없고 다른 영상으로 교체되어 있었고요. 또 그나마 다른 CCTV, 그 영상이 아닌 다른 CCTV도 공교롭게도 그 시간만 모두 작동 불능이라는 대답을 받게 되었답니다. 경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확인했던, 경찰서에서 같이 확인했던 CCTV는 그 경찰은 본 적도 없다고 말을 바꾸고 수사도 차일피일 미루더랍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에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파헤치는 건 아버지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저희가 회사로부터 화기백일금을 잘 받아줄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라는 말을 경찰로부터 들었답니다. 저는 이 연락을 받고 부하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마치 2년 전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선우군의 장례를 치르는 날 그 교회의 청년들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선우같이 착한 사람이 죽는 걸 보니 나도 착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세월호 때에도 유가족들은 돈 때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회사와 아버지 중에 누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요? 누가요? 과연 아버지가 돈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회사가 돈 때문에 그럴까요?
과연 지금 아버지와 회사 중에 아니면 우리와 나라 중에 누가 과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일까요? 가족들이 그러는 것일까요? 나라가 그러는 것일까요? 이런 사태가 오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정직을 돈으로 바꿔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생명을 자신의 이익과 바꿔버렸을까요? 저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고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론 최악의 경우도 닥쳐집니다.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픔, 어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가장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느덧 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국 고교생 76%는 10억을 얻을 수 있다면 범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직보다 거짓과 속임수가 더 유용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그런 일들을 공직자들은 두세 개씩 별을 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도 고위 관리로 임용이 됩니다. 더 기막힌 것들은 우리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문제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우리는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것쯤, 저런 범죄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쩌면 공부 잘하고 능력 있으면 범죄도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한테 차고 넘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유혹에서 오늘날 우리의 갈림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먹을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아직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는 이 목적을 돈과 바꿨을까요? 먹고 사는 일과 바꿨을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받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부르심받은 삶을 더 아름답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보너스였습니다. 그 보너스가 언제부터 우리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을 한마디로 유명세의 유혹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입증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한다면 사람들이 너를 다 믿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위대한 것을, 유명한 것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다 너를 칭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 유혹에 갇혀 있었어요.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때 이루어진다는 생각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늘 사람들이 관심 갖는 센세이셔널한 설교를 해야 하고 사람들이 와, 아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더 따라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좋은 인생인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기독교 역사가 깊습니다. 물론 현재 일본 기독교 인구는 현저히 한국보다 적지만 그 기독교의 뿌리는 훨씬 깊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을 꼽자면 아마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를 꼽게 될 텐데요. 일본인들은 한 명 더 꼽습니다. 그분은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목사님이죠. 기독교 사상가로 잘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에 비해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는 목사고 빈민운동을 했던 일본에서는 성자로 여겨지는 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에 3대의 성자를 얘기하면 슈바이차와 간디 그리고 이 도요히코 목사님을 꼽기도 합니다. 그는 일본 고베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난의 문제와 아이들 교육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의료의 문제에 헌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전운동을 이끌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반전운동 때문에 감옥에도 옥고도 치루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있을 때에는 전국적인 구제사업들을 펼쳤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 내전이 한창인 중국에도 들어가서 빈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중국에서 빈민운동을 할 때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나무 껍질이나 솔잎을 뜯어서 많이 먹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비가 걸립니다. 옛말에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나무 껍질을 먹다가 변비에 걸려서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의 변비 걸린 그 아이들을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것을 손으로 파다가 안 되면 입으로 녹여서 꺼낼 정도의 그런 헌신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지 일본이 패전을 했을 때 중국 장개석 총통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봐서라도 일본인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얘기했을 정도예요. 어떤 기록에 보면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중국에서 맞아 죽은 일본인이 한 명도 없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도요히코 목사님의 인생이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만큼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유력한 정치가이긴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에서 어떤 여자와 자고 태어난 아이죠. 엄마는 기생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그 아버지 집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5년 동안 버려졌던 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본처의 가족들에게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자라갔습니다. 성격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청소년기를 지냈고요. 그래서 그는 거리의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술과 마약에 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거리에서 사람들을 때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구세군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 구세군 행렬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도요이코 목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외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죄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물며 너겠느냐? 서자이건 기생의 자식이건 이건 죄가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는 강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덜컥 폐결핵에 걸려버렸습니다. 당시 난치병이기도 하고 전염병이기도 한 이 폐결 때문에 그는 따돌림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따돌림을 당했겠어요? 교회와 신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는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받았던 따돌림보다 더 아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결심하고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자살 장소를 찾아가서 가나사와라고 하는 오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오지에 마침 움막 같은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요이코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기도 한번 하고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교회에는 수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자신을 제외한 교인이라고는 목사님 가족 달랑 2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 기침을 합니다. 예배를 방해할 만큼 기침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설교를 다 마치고 꾀제제해 보인 이 도요이코 목사님에게, 도요이코 군에게 저녁상을 차려서 내줘버렸어요. 며칠 동안 먹지 않았던 도요이코 목사님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리고 그 흰쌀밥을 한 숟갈을 먹다가 각혈을 하고 말았습니다. 온 방에 피가 흐르고 튀고 상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자신이 폐결핵 환자라는 것이 그 가족들 모두에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놀랄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상을 물리고 방을 닦더니 다시 저녁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도요이코 군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대답했답니다. 무섭다며. 내 자녀들이 폐결핵에 걸릴까? 내가 폐결핵에 걸릴까? 전염이 될까? 무섭다며. 그렇지만 폐결핵 환자이기 전에 자네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람 말일세. 폐결핵이라는 것을 보면 무섭지만 사람으로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들은 도요이코 목사님은
가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회복함과 동시에 몸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회복을 도운 목사님은 나카오 마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전후 좌우 100km 안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 오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신 분이랍니다. 도요에코 목사님이 찾아올 그날, 그 이전까지 3년 동안 그 교회를 찾아온 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오직 3년 동안 아무도 없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 현대적인 시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목회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어느 날 도요이코 목사님에게 그의 놀라운 헌신에 감복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요. 그 질문에 도요이코 목사님은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카오 마키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대로 나는 할 뿐입니다. 내가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시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뭔가 눈으로 확인되어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교회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인 것 같고요.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은 당연히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보고 유명해지기를 꿈꾸게 되죠. 놀랍게도 그 유명세가 또 사람들을 모으는 이상한 반작용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주로 통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은 이들이 따르는 것, 많은 이들이 아는 것, 많은 이들이 끌리는 것이 보통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석한 인원의 숫자가 행사의 가치를 가름하고요. 많은 돈이 몰리는 곳은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구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내진 후원금의 60% 정도는 그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접 구호 자금으로 사용되는 돈은 4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돕던 국내 구호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 초청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초청한 이유는 서울 한복판에 화려한 건물을 신축을 감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초대가 되어서 그곳에 갔다가 기분이 몹시 상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후원금의 90%는 이런 유명 단체에 기부됩니다. 유명하면 다 잘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분으로 심지어는 당대에서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적이며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박수는커녕 손가락질과 돌팔매까지 받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요즘 교회는 예수님의 환호에만 매달립니다. 몇천 명이 따랐다는 둥,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다는 둥,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나 연약함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 유혹은 우리를 진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눈에 띄고, 남을 좋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치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점점 쇼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눈물이 있고 감정이 벌렁벌렁거려야 우리는 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쇼처럼 합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감동적인 쇼 프로그램을 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각적인 자극은 불행하게도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말초적인 자극은 더 크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극은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처럼 우리에게 늘 강한 것만 찾게 하다가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고 떠나게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칭찬을 들을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도 칭찬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칭찬을 바라면서 무리수를 둡니다.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또 다른 분노를 유발합니다. 칭찬을 받다가 칭찬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고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의 눈에 띄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아도,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뭔가 사람의 시선을 바라고 하는 일들로 나의 인생을 채우지 마세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에 띄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이 주는 유혹에서 자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사람의 시선에 이끌려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주목을 갈망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라보신 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돕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마음을 애쓰시는 그 인생,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놀라운 사람임을 보여줘. 너가 똑똑한 사람임을 보여줘. 너가 위대한 사람임을 보여줘.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야. 그래야 너가 성공한 인생이야. 이 유호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을 실험하지 말아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사단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되셨던 유혹 앞에 똑같이 모든 가치를 돈으로 바꾸라고 하는 유혹과